heavenly music is ringing deep in my glad heart today. Melody sweet I am singing, praising my Lord every day. I'm just a singing pilgrim, led by my Savior's hand. I'm just a singing pilgri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Jesus my burden has taken, given a song in its place. Never by him I'm forsaken, great is his mercy and grace. I'm just a singing pilgrim, led by my Savior's hand. I'm just a singing pilgri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I'm just a singing pilgrim, led by my Savior's nail-pierced hand. I'm just a singing pilgri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Bound for the promised land. 이 찬미는 오늘 제가 설교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둘째 찬미 대신에 먼저 제가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잠깐 이 화면을 좀 보면은요, 이 킹스 헤랄드 이 사중창은 재림교회 사중창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중창단입니다. 대를 이어서 이 멤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도 이 찬양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노래를 잘하지요. 그리고 이 노래 하늘의 곡조 울리니 노래하는 순례자, 이것은 지금 사진에 위에 나와 있듯이 존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하신 분입니다. 이 분은 1000개의 복음성가를 작곡했는데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찬송가나 찬미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성가 가운데서는 이제 흑인 연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들이 불렀던, 정말 이 땅에서 너무 천대받고 또 버림받고 학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즉 하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담은 내용들이 흑인 연가입니다. 그 흑인 연가의 상당수 내용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그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복음성가였는데 우리 재림교회 찬미가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537장 하늘의 곡조 울리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신 기자가 한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세계에 미쳤고 하나가 없고 하나가 있다. 삼강일무 인류를 말하고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좋은 점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좋지 않는 점도 보입니다. 외국 기자가 본 한국 생활 10년 동안 보면서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자, 세 가지 미쳤고 한 가지 없고 한 가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셨어요? 네. 한국 사람이 세 가지에 미친 게 있대요. 스마트폰에 미쳤고요, 트로트에 미쳤고요, 공짜 돈에 미쳤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공짜 돈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가 망가지게 된 것은 코로나 때 푼 돈으로 말미암아 집값이 뛰고 인플레가 돼가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받을 때 좋았는데 도구로 돌아왔습니다. 선진국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이 돈이 상당수는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국가 경제가 망치는데, 외국 기자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후진국이 하는 일을 선진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그건 우리 고스란히 경제에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 나라가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어른이고 전부 간에 방송국마다 트로트로 시청률을 높이는데 하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건전하고 제대로 된 문화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전 국민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책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고, 지하철 탔는데 책 보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선진 국가들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상당수 손에 책을 들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은 책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외국 기자가 보니까 뭐를 보는지 들여다보니까 드라마 보고 고스톱 치고 게임하고 있고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부신 발전의 뒷면에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무 뭐가 없느냐? 좀 우리가 듣기에 조금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다 이거. 스마트폰이라든지 트로트에 공짜 돈에 빠지게 되면은 생각이 없어요. 이 생각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참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지만은 다수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다. 그런데 뭐가 또 하나는 있느냐? 말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보는 것은 정치인들이 말을 책임없이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외국 기자가 봤을 때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 공약을 남발하거나.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한국 사람 지성인들도 이미 지적했던 것인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자랑하다가 보니까 안 좋은 면을 보지 못했는데,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 자랑하다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을 보고 고쳐 나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림교인은 무엇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재림교인이 정말 좋은 쪽에 빠져야 되는데, 재림교인들은 찬미에 빠져야 되는데 재림교인들이 찬미를 잘 안 불러요. 자, 여기 보면은 성경책과 찬미가 교과책이 있습니다. 교회에 두고 집에 찬미가 없어요. 찬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안 부르지요. 다시 안식일에 와가지고 이 찬미가 교과 공부 보는데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다가 다시면 찬미가 없이 지내다가 교회 와서 찬미 몇 곡 부르는데 너무 힘들어요.
노래가 없으면은 힘이 없어요. 노래가 있는 민족은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하는 사람이 찬미가 없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힘을 내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과 찬미가를 외롭게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가방이, 성경 찬미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 많이 힘드십니까? 성경 찬미가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면은 그분은 정말 걸어 다니기도 힘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성경 찬미와 함께 그 안에 필기 도구와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선지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정과 건강지 한 권이라든지 말씀 향기 한두 권은 갖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천사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있으면은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이 뭔가 주고 싶은데 뭐를 줄까? 가장 좋은 것은 소책자를 주는 것이고, 뭔가 인쇄물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에게 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위에 성경 말씀을 다시 밑에 버전으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썼는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자, 위에 항상 그리고 밑에 날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날마다 찬양은 안 한 거잖아요. 성경은 날마다 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때로는 괴로울 때도 찬미하고, 기쁠 때도 찬미하고, 외로울 때도 찬미하고, 실망할 때도 찬미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가 하고 있는 것에 입술을 찬미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은 구약 어디서 가져왔는지 보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7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 화목제가 있고 감사제, 그 다음에 거제, 이 세 용어가 화목제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 얼굴 뵙기가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도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화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찬미하는 일입니다. 찬미하게 될 때 이 내용을 다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재료를 화목제 재료를 보게 되면 고운 가루, 아주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이것을 전병을 만들면은 기름이 들어가서 맛이 좀 있습니다. 설탕 넣지 않아도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용서의 기쁨이 있어야만이 감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섞어서 과자를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과자를 제사장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가 담긴 제사의 하나의 규례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 그 과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위아래로 흔들어야 합니다. 위아래로 흔들어야 합니다. 자, 거제는 과자를 제사장에게 주었고 번제단 곁에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에서 흔들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액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전병이나 과자를 먹고, 그리고 과자를 제사장이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춤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 화목제의 어떤 그 장면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잘 안 그려지십니까? 잘 그려지십니까? 예. 자,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힘차게 찬미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왔습니다. 인용해 와서 찬미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기쁨과 감사의 밝은 표정으로 형제들과 친교를 나누며 전병과 과자를 먹고 팔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은 춤을 추거나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 시간에 굉장히 정열적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때로는 춤도 춥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림교에서 춤을 추면서 참여한다면은 저 사람 밖으로 좀 끌어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뭐 익숙하지 않은 것을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만의 또 예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매일 찬미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찬미도 안 부르면은 부르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곡도 틀리고 또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방송술에 있는 이형균 학생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의 파워포인트에 찬미의 이 가사만 쓰여져 있는 것 말고 악보가 들어있는 것, 아까 성부, 성자, 성령 하게 될 때 그 악보가 있는 그걸로 PPT가 다 있습니다. 그걸로 올려주시면은 그 악보가 있기 때문에 찬미를 더 쉽게 정확하게 박자 음정에 맞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찬미를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찬미를 통해서 우리 많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찬미를 부르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찬미를 빼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찬미가 없는 그러한 예배는 정확히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찬미가 들어가야 예배라고 하지요. 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찬양은 긍정적인 감정을 정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영적인 성장을 돕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고무시켜 주지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짜증나고 힘들 때 함께 옆에 사람들의 찬양을 잘 불러주게 되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부르는 찬미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 함께 동화되지 않습니까? 옆에서 찬미를 잘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김소순 사모님은 이제 하남교회 가셨는데 찬미가를 정말 잘 부르는 한 분이 저기 계시니까 이 전체가 다 그 찬미가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죠? 저는 교회에 가게 되면은 어떤 분이 찬미를 참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회중 가운데서 부르는 찬미가가 단상에까지 들려지게 될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분이 누구일까? 저분은 저렇게 찬미를 참 잘 부르니까 이 교회에 훌륭한 찬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미를 열심히 부르는 사람들 왜 저 사람 찬미 잘 안 부르냐고 옆에 사람 보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더 열심히 잘 불러주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찬미를 따라하게 됩니다. 찬미를 열심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입 부인이 교도소에 방문을 갔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노래 잘 합니까? 노래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교도소에 와가지고 찬미를 부르는 사람은 보통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많은 죄수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찬양하는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생애에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그 애환에 담긴 찬미에 대한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찬미를 부르면은 그 죄수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웬만한 말에 감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이마에 이렇게 눌러도 하도 딱딱해가지고 살도 잘 안 들어가는 바늘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찬미를 부르는 사람은 정말 그 찬미가 가사가 자기의 생애를 그대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찬미인데 그 찬미를 들으면 죄수들이 운다고 합니다. 하입 부인이 교도소에 갔는데 생각보다 교도소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받은 바 은사가 참 많을 텐데 좋은 일에 사용됐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데 나쁜 일에 사용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미를 시작했는데 함께 방문 간 그 카터 씨에게 찬미를 낭송하게 했고 찬미가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합창을 부르게 됐는데 능숙한 음악한 사람이 올간을 쳤고요. 그 다음 기도 집회로서 집회가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준비가 되었고요. 매우 은혜스러운
집회가 되었는데 하입 부인은 자기 생전 처음으로 감옥에 죄 안 짓고 감옥에 잡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함께 제수들과 함께 찬미를 부를 때 감동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미가는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없는 딱딱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매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격출시킬 수 있는,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미를 우리가 잘 불러야 또 그럴 때도 우리가 찬미를 잘 부르지 않겠습니까? 찬미가 죽은 백성들은 신앙도 죽습니다. 찬미를 살려야만이 신앙도 삽니다. 다른 노래는 그렇게 열심히, 트로트는 열심히 부르면서 찬미를 잘 안 부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노래를 왜 그렇게 안 부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느 부부가 뭐 잘 지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별 수단을 다 써도 미워하는 마음은 더해갔어요. 그래서 뭐 술도 먹고 싸우고 또 뭐 여행도 가보고 했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수면제 먹어보기도 하고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안 한 게 있어요. 뭐를 안 했느냐 하면은 찬송을 해보는 것을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아무리 해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찬미를 한번 같이 불러보자고, 찬송을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했어요. 참 이런 제안을 한 것도 정말 뭐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부 사이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받아들여줬어요. 해보자 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별별 재간을 다 머리를 짜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 2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 갈피 속에 있는 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삶에도 기름을 치듯 아주 원활하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노래를 좀 잘 안 부르는 삶으로 가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 한밤중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밤에는 한밤중에는 제수들이 지침 시간인데 이 시간에 찬미가가 감옥에 울려 퍼졌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감옥, 이 교도소는
바위 속에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찬미를 부르면은 감옥 전체에 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것도 조용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런 한밤중에 뭔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노래 소리는 들려온 일이 없을 테고, 수은 사람을 때리고 그 다음에 비명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통과 울부짖음, 많은 죄수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니까 늘 그런 소리만 듣는 이 감옥이었는데, 이날은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5페이지 보게 되면은 간수는 투옥된 사도들의 기도와 찬미를 놀라움으로 들었다. 교도관이 그 찬미를 들었는데 놀라움으로 들었다.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일어난 적이 없었겠죠. 감옥에서. 그들을 집어넣을 때 그는 그들이 부어오르고 피가 흐르는 상처를 보았고 그 자신의 손수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통렬한 신음소리와 저주를 들으라고 기대하였으나 그 대신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들었다. 그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는 지진과 옥문의 진동으로 잠에서 깨었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하여튼 많이 맞아가지고 몸이 아주 망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린다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회개하고 때린 사람이 제일 회개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아픈 상처를 닦아주고 로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처난 부분을 발라줄 때 그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 간수들에게, 교도관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자기 집에 불러서 성경 말씀 전해달라고, 사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늘 죄수들을 때리고 폭행으로 다스리고 죄수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도 강팍해져 있는데,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고 성령이 마음에 임해가지고 성경 말씀 듣고 침례받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주로 듣는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의 성격과 그의 인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아이들에게 뭔가 잘못된 음식, 신음식이나 오염된 음식을 주면은 엄마들이 깜짝 놀래죠. 큰일 날 일이지요. 그런데 이 귀를 통해서 들려주는 독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혀 모르고 그 아이들이 그걸 먹고 음악을 듣고 자란다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를 고상하게 하고 우리의 품성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힘을 주는 그런 노래를 우리 가정에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왈덴스인들의 찬미를 제가 좀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대쟁투 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중세 이제 왈덴스인들이 살았던 시기는 11세기, 12세기, 13세기죠. 그때 교황권의 대낮은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간벽지에 숨어들어서 신앙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알프스 산 계곡과 그 다음에 그 깊은 산 속에서 그들은 마음껏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찬미를 못 부르게 하는 것은 신앙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찬미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오지에 산간 벽지에 산다 할지라도 편안한 도시보다는, 또 집을 잘 갖춰져 있는 주택보다는 산골짜기에 살더라도 찬미 제대로 자유롭게 부르고 예배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후스와 제롬이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인간이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꼼짝 못하고 사형 명령에 따라 단두대 아니면 화형장에서 그냥 처형당하는 것 외에는 그 죄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찬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들은 최후의 그 자리에 나가게 될 때 결혼식장에 가는 것처럼 나갔다고 그랬는데 찬미를 부르면서, 결혼식장에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식장에 가지 않습니까? 밝은 옷을 입고 예식장에 축하로 갑니다. 마치 후스와 제롬은 그렇게 화형장에 나갔습니다. 불길이 일어날 때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불길에 계서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 하였다. 자, 그 정말 무서운 불이 그를 완전히 에워싸서 사람을 태우는 가운데서 그 입술에서 들려오는 찬미가를 사람들이,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설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화형장에서 마지막 순간에 찬미를 불렀다고 하는 것. 왜 우리는 찬미를 매일 불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밤길을 굉장히 많이 갔고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정말 그런데 밤길을 시골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하여튼 뭐 지나가는 게 많아요. 하여튼 정확히 모릅니다. 쑥 지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뭐 사냥개도 있고요, 또 삭행이가 많았어요. 닭 잡아먹는 삭행이. 경북 청송 꼴짜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꼴짜기 중에 꼴짜기가, 지금도 청정 지역은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인데 제가 청송에 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밤길을 많이 가게 될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교회에서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찬미가 있습니다. 그 찬미를 부르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잘 보호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읍으로 갔습니다. 이게 그런 꼴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 그 전에는 아주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제가 밤에 길을 많이 가게 됐는데 굉장히 무서웠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만날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찬미를 부르고 가게 되면은 안 무섭다 해가지고 무서우면서도 찬미 불렀습니다. 찬미가 제대로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제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찬미를 틀어놓고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크게 찬송을 틀어놓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이 되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 가장 감동적인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별로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떠한 장면으로 노래가 나오는지 조금 상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통과해서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전 국민이 다 건넌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그 바다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이 흐르게 돼가지고 바로의 군대와 기마병들이 전부 다 시체가 돼가지고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다친 사람 없이 강가에서 찬양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노래의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얼마나 우렁찼고 장엄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감격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 노래보다 10배나 더 감동적인 노래가 모세 어린 양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마지막에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쟁투의 최고 결정 저편을 바라본 요한은 시온에서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미리 본 겁니다. 찬송을 늘 해온 사람들, 늘 하나님께 찬송한 사람들이 이 노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노래를 얼마나 부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입을 열었을 때 얼마나 우렁차고 감동적인 온몸으로 부르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에 여러분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 6.25 전쟁 때 남으로 내려오는 가운데서 이 미군이 보니까 간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미군들이 이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포로된 그 간첩 첩자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억울하게 붙잡혀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진짜 간첩과 그 다음에 붙들려 온 사람을 가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통역관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라고 그러니까 손 싹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교회 하나님 믿는 신용을 다 냈습니다.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찬미를 불러보라고 했는데 찬미가 부를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몇 사람의 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찬미가를 이제 한 사람을 지목해 가지고 찬미가를 부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찬미를 부르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이 찬미가를 부르는데 2절도 부르는 거예요. 3절도 부르는 거예요. 4절도 부르는 거예요. 4절까지 부르면 진짜 교인이다라고 이렇게 통역관 보고 이 사람 진짜 교인이니까 이 사람 살려두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찬미가 4절까지 다 알았을까요? 네, 이 사람은 아내를 교회 못 다니게 엄청나게 핍박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남편 교회 못 가게 하고 때로는 폭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가 부른 찬미가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가사를 다 알고 있게 됐어요. 사실 이 사람이 3절 4절 부를 때 그 미군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살아남아서 와가지고 집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자기 아내가 들려준 찬미가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찬미가 때문에 살아온 아내에 대하여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살아계심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자,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저 고향 땅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서 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꿈은 이루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은 찬미가 때문에 목사가 됐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찬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찬미가를 놓고 다녔다면 집에서도 찬미를 부르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찬미를 부른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찬미가를 다시 회복하는 마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